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과정으로 이제 16주 동안 이제 여러분이 신약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또 성경적 교리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시작은 구원이죠. 누가 뭐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사실 성경적 교리를 처음부터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한국 기독교의 풍토를 보면은 이 구원의 체계를 제대로 아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다 보면 그냥 어련히 구원받겠지. 보통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제시한 구원부터 해서 영적 성장의 그런 체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쌓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구원은 정말 단순하게 받습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받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나는 그 순간은 몰랐지만 성경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자, 어떤 그리스도인인 간에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사실들을 믿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에 나온 대로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사실 이 사실들을 기본으로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았던 사실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명석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이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사주의자들이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뭔가 신비로운 환상이나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마치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그냥 세례나 침례 주니까 그냥 그것만 받고 구원받았겠거니 자기 착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착각을 다 떨쳐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무아지경에서 무슨 느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악령이 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체계를 오늘 공부하실 때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믿었을 때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은 사람 안에는 뭡니까?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기쁨이나 화평을 누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름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건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사실을 얘기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체계를 잡아야 돼요. 자, 죄인이 꼭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만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교환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그거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거에 반감을 갖고 거부하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다가와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 첫 번째부터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백날 무슨 짓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에 이르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믿었다라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대로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대로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었다면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자, 그럼 밑줄 친 거 보세요.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과 습관을 자녀가 따라한다 이거예요. 왜?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이 어때요? 그대로 유전받듯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잘못을 나 스스로가 따지지 말라고요. 나는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하죠. 제가 이 구절을 여기다 적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구절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때요? 조상에게서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죠. 바로 죄도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밑에 51편 5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여기다 적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 이미 어머니 태에 조성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딱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그 내면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 지적했을 때는 내가 무슨 술 마시고 담배 펴서 단순히 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의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줄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아직 거기는 사과가 안 달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과 없으니까 저건 사과나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사과는 안 달렸어도 이미 본질이 뭐예요? 사과의 씨로 심겨진 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사과나무란 얘기죠. 사과가 안 달렸어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어떤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죄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과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로마서 1장 29절 32절 역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죄의 그
제목 안에는요, 어떤 것도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라고 나오고 몰지각한 것도 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몰지각이 뭐냐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행동하는 거. 그것도 역시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화해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다 죄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감옥에 안 갔는데요. 감옥 안 갔다면 이런 죄를 당신은 안 졌냐고 그러면 또 거기에 누구도 항변을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락바락 우겨요. 나 이런 죄 안 졌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보내야 돼요. 지금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간이 최소한 상식이 있으면 여기에 다 수긍하는 거예요. 맞아. 안 지을 수 없지. 밑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자, 예수님은 사람이 이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배설물을 더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배설물이 사실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게 더 더럽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 바로 막 음행, 간음, 음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 어리석음 다 모든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도 그렇죠? 바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일들에는 뭐 질투도 나오고 그렇죠? 시기도 나오고 그렇죠? 온갖 것들이 나와요. 인간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안 졌다? 죄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위 구절들 외에도 인간의 죄들을 열거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참조해서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요. 이거죠. 여러분, 인간이 왜 선행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선행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까겠다 이거 까겠다. 나 오늘 죄 졌는데 착한 일 했지. 하나 까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냐면 그 불쌍해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공들인 건 이거예요. 나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당신한테 과일도 갖다 바치고 내가 공을 들이지 않냐고. 그 까달라 이거지. 까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그 밑에 전도서 7장 20절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거예요. 한 사람도. 성경의 기준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영영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럼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조금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순간 멈칫하고 인정하는 거죠. 맞아. 죄인 맞다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그래서 밑에 보면 누군가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왜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 죄 안 졌습니다. 그럼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던가 그 인간이 거짓말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판가름이 나겠죠.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밑에 3장 3, 4절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그 로마 3장 4절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다 판단받아요. 왜 제가 지옥 가야 됐습니까? 왜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막 인간들은 바락바락 대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조목조목 죄들을 지적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죄,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복음을 거부한 죄를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네가 살던 강릉에서 그렇게 10년간 설교하고 외쳤는데 너 메롱하고 갔지?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 지옥 간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백보자 심판 때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믿지 않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대로 살다 지옥 가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진지하게 유념한다. 그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도 안 돼요. 자기는 끝까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럼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지만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양심에 따라서 시인하면 그래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그런 거지, 일단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은 양심이 최소한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 자체를 인정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도 말씀하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거. 걸레. 걸레는 백날 세탁기에 돌려도 걸레입니다. 걸레로 자기 얼굴 닦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인간이 종교 생활하고 고행하고 금욕을 하고 백날 깨끗하게 살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걸레가 깨끗한 수건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걸레는 이미 걸레예요. 그래서 그 걸레가 깨끗한 수건으로 바뀌려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도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시인할 때 용서하시는 거지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없이 구원받은 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은 것이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보세요. 자,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믿어야 되냐? 우린 죄 때문에 대가로 뭐를 받는다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자,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인간이 선행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선행으로 이걸 죄를 깎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심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 치르는 게 무서우니까 선행으로 깎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다 아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 여러분 인간도 뭐라 그래요? 너 천벌 받아야 돼요. 천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은연중에 다. 자,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요. 네. 자, 이 사망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말씀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전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인정 안 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당신은 죽지 않고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냐고. 난 안 죽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 가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나 다 인정해요. 죽는다는 것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왜 죽는다고 생각하냐고. 나이 들어 죽지. 그럼 나이 들면 왜 죽냐고 도대체.
나이 든 게 뭐 큰 죄예요? 왜 죽냐고 그러면 거기서 못 나가요.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대가를 치러서 다 죽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도 범죄한 호는 죽으리라 이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밑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은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겠죠. 그런데 밑줄 친 거 보세요. 또한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자세한 설명 안 나왔지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실질적인 존재는 뭡니까? 그 안에 혼이죠. 이 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몸을 떠나게 되면 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낙원이냐? 지옥이냐죠. 근데 죄의 대가는 뭡니까? 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마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옥의 실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돼서 구원받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3번이나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불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찾아서 공부하시고 또 적으시고 암송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지를요. 자,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왜 구원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아니, 사후에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못하러 여기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 갖다 바치고 그 무슨 인생이 뭐예요 그게? 아니 사후에 지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즐기면 되죠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거는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뭡니까?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게 3번. 우리가 믿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할 때는 사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인생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이거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제거된 걸 나는 알았다고.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선행하죠. 종교생활하죠. 금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요. 왜? 구원받으러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왜? 뭔가 구원이라는 걸 거기서 발견하고 또 구원을 받으려고 공부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이런 행위로 죄의 싹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기 나온 구절들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암송 구절 하실 때 다 접했던 구절들이고 또 여러분이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여기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의 대다수의 공통적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한 구절만 보죠. 에베소 2장 8, 9절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한 구절이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즉 뭐냐면 이 나의 죄의 싹과 내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돌아버린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야 봐라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듣고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해주고 알아서 예수님 알게 해주고 알아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식물인간도 아니고. 그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몇 가지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다른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뭐예요? 오직 한 개라는 겁니다. 한 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답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한 개만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시험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도 보셨죠? 거기에 사지선당, 오지선당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중에 옳은 거 정답을 하면 여러분 뭐만 써야 돼요? 한 개만 써야지 이것도 정답인데 난 이것도 좋아. 같이 쓰고 이것도 맞게 해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답이에요. 정답을 썼어도 오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맞아요. 저 그거 믿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걸 믿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정답은 하나인데 정답 써놓고 오답도 같이 써놓은 다음에 이거 좀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죠. 딴소리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오답 다시 풉시다. 문제 한 가지 정답만 고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인 피 그 한 가지만 얘기해야지. 새벽 예배 땡 다시 풉시다. 다시 풀어야 돼요. 정답 뭐라고요? 세례 침례 땡 한 가지만 골라. 한 가지만. 직분 나 집사인데 장로인데 땡 한 가지. 구원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방법 뭡니까? 거기 밑주신 거 보면 성경대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른 일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렀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야지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러면 빌려준 사람의 조건을 맞춰야 그게 갚아지는 거지. 이 사람한테 1억 빌려놓고 가서 100원 준 다음에 야 나 갚았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그냥 몰매 맞죠 그냥.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갚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갚으라 그랬어요? 죄 없는 피조물의 피라고요. 근데 인간은 죄가 다 있잖아요. 그럼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그 피로 죄값을 딱 깎는 거예요. 다. 소위 말하는 인간이 그렇게 깎고 싶어하는 죄들을 싹 다 깎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다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요한일서 1장 7절도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제시했으면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밑줄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 거죠.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이렇게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 찾아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되냐. 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구원의 복음을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날짜를 아는 건 좋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만나 영접했을 때가 내 영이 태어났을 때 아니에요. 그게 생일 아니겠어요? 영적 생일. 그러니까 영적 생일을 기억하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일을 다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육체 출생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영적 출생의 생일을 기억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는 거 좋은 겁니다. 간증할 때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밑에.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 시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날짜는 몰라도 뭐를 알아야 되냐? 최소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받았겠죠? 그때 받은 것 같긴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곤란하다고요. 내가 날짜를 몰라도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내가 기억을 못해도 반드시 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른 누군가한테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부담을 갖거나 또 뭐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믿었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땡이에요. 거기서 뭐 이게 자기 인생의 한평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답이라고. 답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이 답을 왜 골랐냐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다가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굳이. 그렇죠? 확실한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나온 예화들은 다 우리 훌륭한 목사들, 부흥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걸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한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은 기독교부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고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체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냅다 다닌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다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을 믿어서 즉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서 이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정확한 시점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억을 했든 못했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 D.L. 무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아침에 태양이 아주 눈부시게 빛났다는 거죠. 왜냐? 자기 영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벌써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한 존 뉴턴이 폭풍화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1748년 3월 9일에 고백을 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39년 7월 12일에 구원받았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다지 감흥이 없었어요. 왜? 평생 완악하게 살았고 정확하게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이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던 게 구원받은 거였구나. 이걸 안 거죠. 자,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고 찰스 피니도 다 존 버년도 이럴 때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특히 존 버년은 나 그 월과 일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월과 일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연도는 얘기했죠. A.W. 토저 1915년 17살 때 거리 설교자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간증은 모두가 아름다운 간증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락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자, 성경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마다 달라요. 그러나 자고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 사실은 믿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거기 밑주신 거 보면 자신이 죄인이며 죽어서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짜를 기억 못해도 분명히 나는 그 옛날 어느 순간에 이걸 믿었습니다라고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이게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과거가 기억이 안 나서도 나는 분명히 이거는 믿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도 이제 간증할 때도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그 감격스러움에 내가 기뻐가지고 아, 참 내 인생이 달라져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순서를 알아야 돼요. 사실. 바로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그때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서 느낌은 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D.L. 무디처럼 막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나온 존 뉴턴은 그냥 감각이 없고 그럴 수 있다고요. 이소호 목사님도 생전에 간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비행기 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책을 보고 12시간 사투를 벌이다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소호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에게 구원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였구나. 그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어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아서 어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성경대로 이 사실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대에게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는 나처럼 막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해.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성격이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요.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여러분 가장 이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